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정인의 삶 첫 번째 구절 외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함께 외우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9월달부터는 예레미야를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에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9월 달에는 예레미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던 때에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였던 예언자입니다.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영적으로 완전히 망해가고 있던 유다를 영적으로 재건해 보려고 발부둥쳤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급변하고 있던 국제적인 정세의 틈바구니에서 안타깝게도 이른 나이에 전사하고 맙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유다도 마지막 잎새와 같은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다는 주변 국제적인 정세에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폐망시켰던 전통의 아시리아 제국이 신흥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세계사에서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으로 불리고 있지만은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바벨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때 유다를 1차로 침공하여 유다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포로를 잡아가는데요. 1차 포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여세를 몰아서 이집트를 침공하여 점령하려고 했으나 이집트는 바벨론을 물리칩니다. 이것은 당시 친이집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왕과 지도자들에게 치명적인 오판을 하도록 만듭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오늘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의 바벨론의 패배를 보고 바벨론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이집트와 더불어 반바벨론 연합전선에 뛰어들지만은 그러나 실패하고 말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이듬해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결국 유다는 항복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죽지는 않지만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2차로 포로를 잡아가는데 이때는 왕을 비롯해서 귀족들, 엘리트 집단들을 대거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좀 더 전체적인 윤곽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독실이 말도 듣지 않는 유다를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제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사는 그냥 제사였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는 많이 흘렸지만은 11조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지켰을 뿐입니다. 그들의 삶은 악행과 불순종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예루살렘 성전도 실로와 다를 바 없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실로는 사사시대에 언약궤가 있었던 곳, 즉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실로의 유명한 제사장이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패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고 지금까지 파괴된 채로 있습니다. 엘리의 가문도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당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없고 순종함이 없고 참 믿음이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은 더 이상 성전도 아니요 하나님의 도성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거세게 반발을 합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성전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반민족적인 말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유다의 고관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들은 재판을 엽니다.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회개할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외칩니다. 우리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서 적용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참 마음의 순종이 빠진 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믿음도 아니고 그냥 종교 행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참 믿음이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라도 되는 줄 착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속으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도 교회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폐허가 되어버린 크리스찬,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져버린 이름밖에 없는 허울밖에 남아있지 아니하는 교회, 그리고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회개하여 다시 제대로 믿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의 상황, 이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차리고 들어야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거리로 생각하겠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건강과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예레미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반대와 조롱과 무시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는 우리들,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제니 선생님과 우리 자녀들 모든 성도님과 교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과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화요일이 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우리라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행복한 일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든든한 일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워.